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7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배상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죠. 배상.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요 내용만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566번째요. 기억의 충격,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기억의 충격. 충격적인 기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기억은 평생 영원히 가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은이나 금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이런 신상을 만들어서 나를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단을 쌓아서, 뭐 형상 이런 거 만들지 말고 단을 쌓아서 그 단에 짐승의 피를 흘린 이제 제사를 드려라 그랬죠. 요 뇌의 기능은 두 가지 근본적인 기능이 있죠. 생각하고 이제 행동하는 것이 뇌의 근본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이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원인이 기억이란 말이에요. 이 기억이라는 것은 이게 보고 듣고 특히 체험하는 걸로 이제 기억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어떤 체험이나 기억에 남는 충격적인 것들은 되게 죽음을 목격한 거겠죠. 이런 것도 딱 뭐 평생 이런 기억이 남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본 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봤어요. 이 체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억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본 자, 그 기억이 가장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은이나 금의 행위로 설 수 없다.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자꾸 행위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믿음으로 체험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는 은, 금 이런 걸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제의 속량으로 얻어진 생명,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제4단 지역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이름을 가는 곳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거를 알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절대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어요. 빌립보 3장 21절에는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이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중성을 놓치기 쉬워요. 은혜로 받은 거라. 막 우리가 피를 흘리고 우리가 뭔가를 막 지불을 하고 얻은 거라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잖아요. 그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그냥 구원받아 놓으니까는 그리스도의 기중성을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기억의 충격, 제일 기억 속에 충격된 기억이 뭐냐? 죽음을 목격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금 이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체험한 자에게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체험이 안 된 사람에게는 은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체험이 안 됐으니까요.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이게 배상의 법이죠. 요 말씀은 행위에 대한 배상법이에요. 행위. 그러니까 원죄 멸망의 죄는 행위를 따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 배상할 수가 없어요. 영을 따라온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것은 우리 행위를 따라서 온 문제에 대한 배상법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읽은 말씀대로 여러분, 율법적 배상법은 뭐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런데 복음적 배상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얼른 쉽게 얘기해서 용서를 하잖아요. 그렇죠? 가해자가 용서를 해줍니까? 피해자가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20장 내용이 보면은 행위에 대한 배상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말씀대로 살아요. 구약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는,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산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이빨 하나도 없어. 눈 다 빠져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한다면은 그게요. 그러니까 율법적 배상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 배상법은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배상해 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지요?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예수님이 오리 가고자 하면 심리 가죠. 너 왼밤 때냐 오른밤 돌려대. 거듭달라면 속옷까지 줘. 실제로 여러분 이 복음적 배상법을
조교한 사람이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자기 두 아들을 이제 그 자익운동하는 청년이 죽였잖아요. 두 아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그 청년이 자기 두 아들 죽인 것이 밝혀졌잖아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청년을 자기 아들 삼았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해 줘 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적 배상법이에요. 왜 그러지요? 복음 가졌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수용하고 초월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라. 그게 복음적 배상법이다.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알고는 계셔야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때만 그 문제는 끝나요. 그 사람에게도 끝나고 본인에게도 끝나요. 가해자에게 보상받으려 하고 배상받으려 하는 것은 평생 가요. 그렇죠. 그 사람도 고통스럽고 본인도 고통스럽고. 복음적 배상법.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여기에 이해가 돼야 평안해질 겁니다. 568번째 언약신앙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 이 말씀은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돌로 쳐 죽여라 그 말이에요. 무당은 신접한 자입니다. 사람들을 영적인 음란에 빠뜨려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길로 가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돌로 쳐서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랬어요. 22장 18절 레위기서 20장 27절이에요. 자, 우리 안에 요행을 바라는 신앙 있죠. 요행을 바라는 거. 그게 무당신앙이에요. 요행을 바라는 거. 그게 무당신앙이라니까. 무당을 왜 찾아가지요? 확신을 갖고 찾아간 거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고요. 찾아가는 거죠. 내 유익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는 신앙, 그게 무당신앙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내 안에 무당신앙을 쳐 죽여라. 무당을 살려주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지금 무당을 돌로 쳐 죽여 다녀보세요. 여러분 당장 살인자가 되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무당신앙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신앙으로 쳐 죽여버려야 돼요. 요행을 바라거나 뭔가 내 유익을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는 그런 신앙, 무당신앙.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기서 벗어난 것은 싹 무당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성령 충만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 말고는 무당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 무당도 있잖아요. 이 무당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무당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복음전에서 이 실제 무당을 살려야 그게 무당을 죽이는 거잖아요.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죽었고 죽은 자.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한 자는 이미 죽었고 죽은 자이나 복음을 받은 자는 죽이고 산 자예요. 이제 실제 무당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무당을 죽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안에 무당 신앙을 하나님의 언약 신앙으로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요즘 이제 계속 나오는 단어지요. 300% 준비.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새 절기에 대한 말씀이죠. 애굽에서의 구원, 유월절과 광야 현장의 능력, 성령의 역사, 맥추절과 가나안, 2, 3, 7, 5천 종족, 정복, 보호자의 시스템, 수장절. 이거는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한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 그럼 구원해놓고 이제 네 능력대로 살아,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준비하신 300%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이 축복이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주신 300% 비밀을 가진 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300%예요. 남은 자, 그럼 남아서 뭐 하려고? 그렇죠. 남아서 뭐 할 겁니까? 순례자, 우리가 갈 여정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뭐 할 건데? 예? 가서 그냥 뭐 정신병자들은 목적도 없이 돌아다니잖아요. 가서 뭐 할 건데? 정복자,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300%.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모르니까는 구원받은 자나 못 받은 자나 똑같잖아요. 오순절. 그리고 배경을 모르니까는요. 못한다 하잖아요. 자기 자신만 보고요. 보호자의 배경. 300%. (570번째) 여기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제목을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3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하여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시고 대적에게 대적이 되신다. 가나안 땅을 장악한 자들을 끊으리라고 약속하신다. 여기에 대한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조건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행하면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행하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거고요.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 사실에 증인이 되리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 66권인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과 그 이름으로 제사함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증거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 사실에 증인이 되리라. 그게 성경 전체의 모든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믿어라.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 그럼 이 사람에게 약속한 겁니다. 이제 여기 히브리인들에게는 가나안 정복이지만 현장 정복. 우리가요. 현장 정복이 꼭 여러분이 전도 현장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도 현장이고 좁게는 내 개인이 현장이고 넓게는 2, 3, 7, 5천 용족이 현장이고 이 말씀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도신경 내용이라니까. 571번째. 응답의 조건.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31절. 이제 뭐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하여 위엄과 앙벌을 보내어 싸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엄과 왕벌을 보내서 싸우겠다. 그 말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겠다는 거죠. 두려움. 그게 위엄과 앙벌을 보내겠다.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는 길은 간단합니다. 상대가 나를 두려워해버리면 돼요. 그게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정복할 경계까지 다 정해놓으시고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응답이 더디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응답이 더디 와. 그거는 완전한 응답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망태할 때 말씀 다 읽으시죠? 본문? 안 읽으면서 뭐 거기 끄떡끄떡 하는데 아프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아프셔서. 응답이 더디 오는 것은 완전한 응답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가나안에 갑자기 히브리인 들어가지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 다 쫓아내버리면은 땅이 넓은 땅이 이제 히브리인들이 들어간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넓은 땅이 잡초가 우거질 것이고 막 짐승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살려두겠다 1년 동안. 그래서 조금씩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더디 오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할 힘과 조건을 갖추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넘겨주어 그들을 쫓아내게 하실 것이라 하신다. 그러면 그 어떤 현장도 힘과 조건을 갖춘다면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출 힘과 응답의 조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를 24, 25 영원. 이게 응답의 조건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 이게 응답의 조건입니다. (572번째) 명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있었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렀는데 40주 40야.
뭐 꼭 뭐 이렇게 40일 밤낮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은 40일에 대한 숫자를 많이 얘기하고 있죠.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가지고 40주야를 하나님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뭘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40주야. 인간의 한계에 이르는 그런 어떤 시간. 인간이 자기 한계에 부딪혀야 돼요. 인간이 자기 한계에 부딪혀야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여 그러지. 그게 이제 이게 인간의 한계. 그 어떤 목사님들은 뭐 39일 옛날에 지금은 뭐 금식들 안 하지만 옛날에 목사님들 금식 많이 했어요. 금식이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때는 이게 더 쉬워요. 금식하기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보다는 금식 40일 하는 게 더 쉽다니까. 여러분 잘 그 말이 이해 안 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도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오직 그리스도도 내가 오직 그리스도 그게 오직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한 놈들이 다 지금 다 안티가 됐잖아요. 지금 그것들도 나가서 오직 그리스도 합니다. 지금 나가서 우리는 이제 다락방은 오직이고 우리는 반 안 그래요. 자기들도 오직 그래요. 지금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오직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이. 내가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하라. 복음만 남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만 딱 남는 겁니다. 그걸 내가 붙잡은단 말이에요. 내가 오직 복음 그게 오직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 한 놈들이 다 문제 일으켰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다 없어지고 복음만 딱 남아요. 그걸 보고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오직 복음 한다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한계. 그때는 40일 안 하고 39일. 왜냐하면 40일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덜 해야 된다면서. 39일.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하고도 또 이제 어렵고 그러죠. 왜냐하면 한계가 꽉 했는데 하루 남아가지고. 저는 이게 40주 40냐 이거를 꼭 날짜를 의미한 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는 그래야 하나님 붙잡잖아요. 모세는 40일 주야를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뭐 하는 시간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이 되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중독이 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중독되는 시간. 그러니까 40주야라는 말은 완전 그리스도로 중독되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이 40주야의 시간이에요. 오늘 주일이 40주야의 시간이 오늘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완전 중독되는 시간. 그러니까 40주야 이게 통과될 때에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서 내 길이 없어. 이제 하나님의 길이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전에는 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개 여러분 그 안식일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안전한 날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전한 날, 안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안전. 그 말이 아닙니다. 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안전이 아니라 완전.
그래서 우리 전에는 주일을 안전한 날로 지켰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 생기면 아이고 주일을 안 지켰더니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주일을 안 지켰더니.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운전하고 가다가 차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안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차 부딪혔어도 완전해요. 아시겠어요? 지금 자꾸 여러분 이 교회라 그렇지 않지 다른 교회는 주일을 왜 지키냐합니까? 안전한 날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해야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아닙니다. 완전한 날이에요. 완전한 날.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을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완전하니까요. 영어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퍼펙트, 이거는 서클릿. 발음 괜찮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퍼펙트한 겁니다. 완전. 오늘 여러분들이 막 마음 조마조마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내가 안 졸고 잘해야 안전할 거야. 안 안전해요. 아무리 오늘 여러분 이 몇백 명 모인 데에서 최고의 은혜 받았을지라도 안 안전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함을 누리란 말이에요. 완전. 그래야 평안과 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40주야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 그게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완전. 네, 완전.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오늘 40주야 완전 중독되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런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